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넘어서다 보면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오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삶의 위기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도 어떤 큰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상의 큰 위기가 찾아와서 또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크게 낙심하게 되고 또 상처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어떤 큰 위기와 같은 거예요. 아마 이런 위기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큰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위기 같은 것이 왜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피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만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은 BC 605년 남유다 요야김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총 3차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포로 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큰 위기 같은 것이 없었을 텐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이없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낯선 곳에 살았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정말 훌륭하게 그 위기를 잘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계시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는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왕이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율법에 금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정한 음식만 먹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신분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건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밀고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밑집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능히 이겨나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그 말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는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용기,
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3D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신앙의 습관이 있는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다니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그 모든 위기에서 다니엘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우리 지금 식구들에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사람 안에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거룩한 습관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이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일어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얻기로 한 것이니라. 다리오 왕이 금령을 세워서 왕 외에는 그 무엇에도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행여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이제 조서는, 이 금령은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람들의 올무였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는, 흠을 잡아낼 수 없으니까는 신앙을 통해서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이제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실수, 어떤 올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올무고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이 올무인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마저 읽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담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지고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어요. 미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이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와 기도의 자리를 보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입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이 단어가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감당해내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 단어가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는 다니엘의 신앙생활 속에, 다니엘의 삶 속에는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늘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고 그 위기를 통과해내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거예요. 그 위기는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인 거예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늘 변하는 변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면은 늘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일상의 삶, 습관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예측할 수 없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게 되면은 이 항상성, 이 일상 속에서 늘 변하지 않은 기도의 자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변수라고 말하는 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오늘도 우리 리치교회 식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습관이 그의 삶의 곁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여도 이 습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고 습관에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의 삶에, 그의 몸에 이 새겨져 있었던 이 습관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을 건지는 빛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다니엘이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건져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여도 사람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시련 찾아오게 되고요.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 때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습관이, 원칙이 그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있고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얻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을까? 이런 매일마다 환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매일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예수님이 겪었던 스트레스는 상상이 어려운 겁니다.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긴장되는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매일마다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돌봐야만 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스트레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져야만 했는데 이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미명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도 새벽 누구보다 먼저 깨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졌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구나. 이게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해 주겠는데요.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온난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쭉 지내온 이후에 누가가 그 마지막 때쯤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누가복음의 모습이에요.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들의 눈에 비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늘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루를 시작했던 삶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갈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희도 이 시험을 감당하려면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에게는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감당해내야 되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고 그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나갈 때 예수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로 되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에 비록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늘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말미암아 여러분 시련과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이기는 힘도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뒤에서부터 한 절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고발할 것을 찾고자 하였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어떠한 흠도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삶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이방인의 땅에 머물렀지만은 오늘 다니엘은요 그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조금 더 빈틈없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허물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다니엘의 삶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 아니면 다니엘의 삶이 어떤 큰 사건과 계기가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 일순간에 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몇 번.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때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정말 하죠. 정말 남은 지금의 이 삶과 거저 어느 삶이니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다.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제 마음속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너무 거룩한 결단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깐 살았어요. 그 경각심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한 몇 달 동안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남겨진 인생은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살다 보니까는 또 잊어져요. 또 잊어지고 또 그냥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태어날 수도 없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도 한순간에 달라지게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거룩한 습관들이 켜켜이 쌓여져 가면서 다니엘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살펴본 것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습관이 점점 다니엘을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갖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다니엘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꾸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만 바라보고 나도 저런 성공하고 싶다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하기까지의 인내와 절제와 수고와 내가 치러야만 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나도 성공하고 싶고 단지 나도 잘하고 싶고 단지 나도 뛰어나고 싶은 것 뿐이지 거기까지 가는 어떤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값을 치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즉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들이 새겨지면 거기에서 켜켜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 우리 안에 거룩하고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하고 단단한 근육은 결정적인 시간에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의 걸음으로 무려 1000리나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뛰는 거 본 적 있어요? 소 잘 뛰지 않습니다. 개 얼마나 개 잘 뛰고 고양이 잘 뛰고 심지어는 비둘기 뛰는 것도 전 봤어요. 그런데 소가 뛰는 거는 잘 못 봅니다. 소는 늘 천천히 거의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무려 1000리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거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 이제 습관이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쌓여가다 보면은 거기에 은혜, 능력,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일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조금씩 그러나 하나씩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한순간에 성공한 사람들, 한순간에 유명해진 사람들은 왠지 그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일확천금, 단번에 큰 인기를 얻은 사람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대표적인 것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삶이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잖아요. 정말 자신의 삶을 바꿀 만큼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무너진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천천히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내 삶을 다듬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패턴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다니엘 역시 매일 세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결국 다니엘에게는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에 아름다운 습관이 쌓여가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말에 실수가 많았고, 결정적일 때는 잘 넘어졌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가 올 때마다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은 뜨거웠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안에 신앙에 습관이 없었어요. 그의 삶이 단단하게 다져질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특별했지만 매번마다 넘어지게 되는 이유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시작. 제9식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을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사도행전 3장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리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때가 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는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모습으로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 있느냐? 물론 성령님이 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베드로의 삶이 서서히 달라지게 되느냐? 그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때가 되면 기도의 자리에 어김없이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의 식구들이요, 왜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해 볼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습관을 걷어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삶의 허물을 없애고 무기력한 것을 없애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걷어내는 것이 또 한 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도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이제 절하거나 또 우상에게 있는 재물을 이제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이 그들에게 습관이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서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럽혀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파악하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신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습관을 걷어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곳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워보면 운동할 때 잘못된 습관이 들게 되면은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보다 진도가 더 잘 안 나가요. 심지어 달리기라고 하는 것도 달리는 건 뭐 어려운 거겠어요. 그냥 뛰어가는 건데 그런데도 달리는 거에도 잘못된 습관이 있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몸이 독이 되는 거예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면은 운동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이 나빠지게 될 수도 있고 운동을 배우는데도 더 오랜 시간 수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걷어내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양탁하는 습관, 변명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빗집의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말씀 안에 정말 잘못된 것들은 걷어내고 좋은 습관들로 세워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믿음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저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단일히 뜻을 정해서 그 원칙을 고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일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물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민중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미치게 식구도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또 남탓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걷어내면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